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1월 18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022년 1월 18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2020년 5월쯤에 한국교회에 상당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뉴스로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서울에서 꽤나 큰 교회로 3,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였고 전체 교인의 90% 이상이 되는 성도가 청년일 만큼 조금은 특이하지만 그래도 청년이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강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할 만큼 많이 부흥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기사의 메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싼 똥을 먹기 등 교회에서 신앙훈련 빌미로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기사의 메인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땡땡땡땡 교회는 자신이 싼 똥 먹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공동묘지 가서 서로 채찍질하기, 불가마 들어가서 견디기, 양수리에서 서울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걷기, 잠 안 자고 버티기 등 훈련을 리더십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훈련하다가 전신 화상, 가로하고 2017년 불가마 훈련을 입고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하는 등 생명을 위협받는 신자들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이런 훈련을 하였냐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런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이런 비상식적인 신앙의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6장에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했던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오리걸음으로 건국대학교를 2바퀴 돌았던 것입니다. 또한 매맞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나이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폭에게 맞기라는 훈련을 하였고 또 갇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소형차 트렁크 안에 갇히기라고 하는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이런 성경에 적용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과해야지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과해야지만이 리더가 될 자격이 그러한 자격들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보았을 때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로부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도 할례와 또 음식법과 같은 그런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일 만한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너희들의 행위와 그런 너희들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 완성된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3장에 들어서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리석고 답답하다 그리고 화가 났던 것처럼 바울도 다시금 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서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의롭게 여겨진 것은 창세기 15장, 17장에서 할례를 받기 전인 창세기 15장에서 약 20년 전에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그로부터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혹은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그가 그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 나타난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를 너희가 믿었지만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음식법과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지만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주장에 맞서서 지금 바울은 이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하기 전에 율법도 있기 전에 그것을 지키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그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3장 초반과 중반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던 이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이 의의 기준을 상당히 높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필연적으로 저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남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그 교회에서 이러한 훈련을 너희들이 통과해야지만이 너희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러한 훈련을 통과해야지만이 너희들은 리더가 될 공동체를 이끌어갈 자격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10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기준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행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항상 99개의 율법을 지키고 딱 하나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한 개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되고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저주 아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모든 율법을 다 항상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는 믿음이고 무엇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이때 바울은 3장 13절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우리가 받아야 했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가 바로 그 저주였죠.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혹은 대표하여 대신하여라고 하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몫의 저주를 대신하여 우리 몫의 저주를 대표하여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몫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양방향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으신 것이죠. 악인이 져야 할 모든 법적인 책임을 그분의 책임인 것처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이 그분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이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온다라고 해서 이것을 외래적인 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의롭다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성경이 말하는 다른 방법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고 믿음과 함께 이 은혜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불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 혹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책임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막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여 책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를 목표로 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은혜로 시작하여 책임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와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